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67 혹은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총악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로부터 13절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일명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산이 정확히 어딘지는 대략 추측만 할 뿐,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자꾸 변화산 하는데 변화산이라는 곳은 없고요. 그 산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했기 때문에 변화산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이겠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사실 이 9장 1절은 8장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9장 1절에 보시면 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 9장 1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그 끝에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즉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 많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항상 함께합니다. 동전의 약팀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고요. 영광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반대로 고난만을 강조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고난이 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삶은 고난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던 중에 이런 문장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우리 인생의 모든 결말과 결과를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 보시면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녀들 다 죽죠.
재산 다 빼앗기죠. 자기 아내도 자기를 버리죠. 홀로 남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도리어 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무죄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욥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면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좀 과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우리의 상식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예상, 상식을 뛰어넘어 오히려 욥을 꾸짖습니다. 너 이렇게 원망하냐? 너 왜 이렇게 그런 말을 함부로 너 입으로 내뱉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도 없고 인간미도 없고 우리 말대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네 인생의 종착역이 아님을 내가 알고 있기에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선물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제일 맨 끝에 여기 산자 중에 하나님의 권능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할 말씀은 9장 1절에 죽기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죽기 전. 그래서 이 말씀을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오해했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나 보다. 혹은 이단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죽기 전. 지금 나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나?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죽기 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예 시간을 희미하게 알려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면 우리의 낙심이 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주님이 영광으로 언제 재림하고 이 땅에 오실지 모르니 너희는 깨어있으므로 십자가를 지고 너의 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2절에 보시면 2절부터 본격적으로 변화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참 재미있는 말씀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4절에도 보시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5절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래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세 제자랑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유독 3명 가운데 베드로만 엄두가 나지 않죠. 왜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황홀경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 말을 걸 수 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멋지고 좋은데요.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집을 지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고 일명 대형교회라고 불려지는 그 모든 한국교회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그들에게 추앙받는 목사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행위들,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모 교회에서도 이런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놀랍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종교개혁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루터의 뒤를 이은 칼빈도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죠. 내 무덤 있는 곳을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라. 왜요? 그 무덤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는
그 명목으로 칼빈이 우상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칼빈은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귀신이 떠나가고, 때로는 한 목회자의 설교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때 교회가 자행하지 말아야 할, 금기해야 할 중요한 행위, 그건 뭐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보이는 그 목회자를 기념하거나 기리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림자처럼 없어집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을 분은 오직 예수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목회자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 설교를 듣는 이유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하고 점검하고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기적이 일어나고 또는 기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을 수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7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침입니다. 마침. 그럼 바로 앞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집을 좀 지으면 안 될까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시점에 딱 맞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기적과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신앙은 경험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많은 체험을 했다라고 착각하며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경험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경험을 했다고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큰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꿈인지 생신지 모를 때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라고 하지 않고 somebody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군가.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랑을 억제하고 신앙의 중심은 경험과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요 말씀 중심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과 경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아픈 기적이 일어나거든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마침 그때 이 황홀경을 경험하고 여기가 너무 좋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환상,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너의 마음에 두지 말고 신앙의 중심으로 삼지 말고 내 아들 예수의 말, 예수에 집중해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단단히 섭니다. 자, 그리고 나선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쁘죠. 베드로도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그러나 자, 9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지금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래요. 왜요? 가십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을 전부로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공동체 안에 많습니다. 그것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오늘도 일명 요즘 MZ들이 하는 말 꺼드럭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산에서 내려오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변화산이 아니라 삶의 현장입니다. 주일 설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어디서 했다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길.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이 아니라 변화산이 아니라 반드시 길이라는 인생,
우리의 현장과 일상에서 구현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아, 여기가 좋아.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 So what? 그래서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했다면 그 영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때로는 죄와 싸우고, 때로는 나의 이익과 싸우고, 때로는 나의 고집과 싸우고, 때로는 나의 자아와 싸우며 여러분들이 일상과 현장에서 경험한 그 은혜와 감격을 일상에서 뿌리고 심고 거둬야 그것이 거룩하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 그것은 현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누군가와 나누고 일상과 현장에서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현장적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삶은 변화산이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의 일상 현장에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앙과 중심이 신앙과 체험이라는 변화산이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 당장 내가 헤쳐나가야 할 그 일상을 말씀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진정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